저는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예수님의 그 첫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날 주님이 부르셨던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마치 이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내가 이해하고 또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또한 부담이 되면 거부하고 또 거절하고 또 내 마음에 또 내키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혹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 순종했던 이 빌립처럼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어제 부름을 받았던, 이 본문 내용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45절에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그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같이 예수님과 지내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12제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12제자 중에 분명히 나다나엘이 포함되는데 그런데 12제자의 명단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빌립과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일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다 분명하게 시몬, 그리고 안드레, 마테 이렇게 이름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이 바돌로메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 하면은 바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 이러면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이러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는, 아마 자기 아버지가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돌로메의 아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이 자기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그 볼품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 갈릴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이 자식들 아주 나쁜 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시대에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박식한 사람이고,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중에서도 이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고 낙후된 동네고 그리고 아주 열악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나지 못할 곳이라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나사렛은 더 열악한 곳이고 더 낙후된 곳인데 이곳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장차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고 구약 성경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러니까 나사렛 출신, 그러면 일단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니까 이건 아닌 거고, 그리고 이 나사렛 자체가 아주 낙후하고 안 좋은 그런 동네예요. 미국식으로 하면 뉴욕으로 치면 할렘과 같은 곳이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하면 한 캄프톤쯤 될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뭔 대통령이 나오고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이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가 세워진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부부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정문에 이제 들어서는 순간 수의가 불러서 이제 세운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냐고. 우리 총장님 좀 뵈러 왔다고. 예약하셨냐고. 예약은 안 됐는데요. 총장님은 댁 같은 사람들 그렇게 만날 수 없다고, 만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아주 불쾌했지만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대학교 세우려고 하면 돈이 한 얼마나 드는지 아시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댁들 같은 사람들이 그건 또 왜 묻냐고. 아주 이렇게 빈정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그 수의가 한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이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부부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하면 이 부부에게는 결혼 18년 만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1년을 다닌 후에, 그런데 이제 병으로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다녔던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자기들의 전 재산을 이제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하버드 대학을 이 캘리포니아에서 먼 여행길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여행길에 방문하다 보니까 옷차림도 그리고 차도 이 상태가 별로 이래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 갔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그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하려고 했던 그 돈을 가지고 직접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라고 합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운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지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상원 의원을 지냈던 리랜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교가 세워진 그곳은 아들이 그 어릴 적에 그 목장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였는데 그 목장이 있는 그곳을 이제 대학교로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스탠포드라고 하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풀네임은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리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학 출신들 중에 창업주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렛패커드, 구글, 야후, 나이키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 스탠포드 대학의 동문들이 세운 기업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창업한 기업의 연간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세계 경제 규모로 이렇게 했을 때에 5위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국민 총 생산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약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 총 생산량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인 거죠. 이 스탠포드 대학은 서부의 하버드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서부에 있는 아주 명문대학교라고 사실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서부의 하버드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스탠포드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래요.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스탠포드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의 딸 첼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무렵에 이제 하버드와 프린스턴, 스탠포드 이 세 곳 대학에 동시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첼시가 선택했던 대학이 하버드가 아니라 바로 스탠포드였습니다. 물론 하버드도 명문 대학이지만 스탠포드가 하버드보다 자기들은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자기들 대학교에 올 뻔했던 그 돈이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실은 지금도 하버드가 참 명문 대학이잖아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데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울 그 돈이 만약에 하버드에 그대로 왔다면 얼마나 참 엄청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 수유한 사람이 그 사람을 외모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만나게라도 좀 해주지 이렇게 싶었는지 그 대학교에다가 글을 하나 새겨놨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만 보고 그냥 판단하고 그 사람의 평가절하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빌립은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와서 보라. 아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했을 때에 그 말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자기가 잘 안다는 뜻, 또 그리고 아주 빈정거리는 그런 말투, 그리고 그 논리나 타당성에 있어서 어쩌면 반론할 수 없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갈릴리는 아주 선지자도 나지 못할 그런 땅으로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나름 성경적인 어떤 근거도 구약 성경의 근거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에 빌립은 자기가 어떻게 반박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몇 번 와서 보라는 말일까요? 네가 한번 와서 네가 한번 보라는 거죠.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논쟁을 벌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로 인해서 빌립과 논쟁을 했더라면 아마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덤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논쟁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논쟁에 말려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기는, 예수 믿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에 한번 참석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교회에 한번 참석해 보라고, 내가 왜 주일이면 교회 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당신도 와서 한번 참석해 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논쟁을 하게 되면 어쩌면 그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모든 철학 사상까지 통달해 있었던 그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으로 유명했던 도시인 아덴, 우리 보통 아테네라고 하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일반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 당시 어떤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우수한 지식에다가 성경 지식, 이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만들 그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가서 자기의 어떤 언변, 자기의 어떤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였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온몸이 멍이 들고 온전한 모습이 아닐 텐데 그런 가운데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어쩌면은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쩌면 자기 지식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제 전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지 그 사람과 논쟁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그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와서 한번 보라고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그리고 또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전에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를 보시자마자 그를 다 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사라는 이 단어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 거기에서 이 단어의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을 때에 미끼를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간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사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내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인다는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 그것이 바로 간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그런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고 하고 그 사실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사하다는 것은 교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사하다는 것은 속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한 음흉한 꾀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이 간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속이는 자,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야곱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어떤 권세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그런 목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에게 나와왔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와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부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명예, 자신의 어떤 출세, 자신의 어떤 꿈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기도했던 그 결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들, 어떤 자기가 원했던 어떤 돈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건강이나 자기가 원했던 명예나 자기의 어떤 욕망들을 채워주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이옥임 선교사님 에 가보면 선교사님이 이 천국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오셨다고 보통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거의 모습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천국 갈 사람은 주님이 오시든지 천사가 오든지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 보여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래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아주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소천할 때도 소천될 때도 이래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막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그때 찬송가 제가 옆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마지막 3절 부를 때에 참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곡 부르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거두시는데 얼굴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이 너무나 편한 모습으로 마치 편히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미끼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혹시 물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그냥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무화과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잎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늘이 밑에 이렇게 너무 쉬기 좋은 그런 그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는 그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홀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장소로 그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처가 있었는데 그때에 보았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았다는 이 말도 보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그때 보셨구나 정도인데, 그런데 이 말의 자체가 주님이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인데 와서 만남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너를 주목했었다고,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으려고 아예 그때부터 내가 너를 찍고 있었다고,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냥 꿰뚫어 보고 계신 그 주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말은 바로 메시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주님의 그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동의어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 이것도 같은 의미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당신은 메시아라는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네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은 자기는 예수님을 처음 뵙는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고 자기의 속마음까지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신 그분에게 바로 당신은 메시아라는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내가 앞으로 이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꿰뚫어 보고 알고 있는 이것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그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과 권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를 두 번 말할 때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이 있는데, 그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을 잘 때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리는 거고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동안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해야 하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안드레를 통하여서 그의 형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빌립을 통하여서 그의 한 동네에 있는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불러주신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전혀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참 우연한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날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그 누군가를 부르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데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여러 번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 사귀다가 내 인간 참 괜히 사귀었다고 후회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리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놓고도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러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의 자리에 내어줬는데도 내가 저거 괜히 했다 저거 그런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되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내가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진짜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곡이 아직 제대로 이게 후렴 부분에 가니까 이게 중간에 4분의 2로 바뀌었다가 4분의 4로 바뀌었다가 막 이러는데 들어가고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박자를 여러 번 불러놓고도 여러 번 들어놓고도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는 것처럼 어쩌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박자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먼저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박자도 못 맞추고 있는 그런 내 인생같이 느껴져서 이 찬양 부르는데 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도전이 되기도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선
그렇게 듣고 또 연습하기도 하고 일부 예배 때도 헤매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지혜랑 다시 또 연습해보기도 하고 했는데도 2부 예배 때도 여전히 박자를 제대로 못 맞추고 그래도 끝에는 제대로 맞춘 것 같아요. 어쩌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때에 그 박자에 제대로 못 맞추고 살더라도 그래도 이 마지막은 주님 뜻에 좀 맞춰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오늘도 불렀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는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 박자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 같은 인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실수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널 불러놓고 내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부터라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또 불렀던 찬양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던 중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너무나 참 감사하고 너무나 참 영광스러운 일임을, 너무나 은혜로운 일임을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야곱처럼 우리 속에 주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우리 속에 주님 속이던 마음이 있고, 그래서 뭔가 주님 많은 사람들을, 아니 주님마저도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주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은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답답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 내 인생도 내 인생에 참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런데 주님, 내가 원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해결되고 나면 마치 주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주님 행동하고 반응하고 허물 많은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인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허물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빌립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주님 품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게 하시고 인생 살다가 힘들고 참 답답할 때에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참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우리의 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받은 사랑,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친구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인들을 아니면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르는 귀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